그쳤노라. 아멘. 네, 하나님의 작정과 교회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의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작정의 교리는 직접적인 단어로 이 교리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성경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정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단어의 의미만으로는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 역사와 한 인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발생할 일들을 미리 정하시고 그 일을 섭리의 방식으로 이루십니다. 특히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섭리의 방식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바울 한 사람에 대한 작정이 있었고 그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에게 당신의 뜻, 당신의 소명의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변화가 되었을 때의 장면을 보면 사도행전 9장 16절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바울을 향한 당신의 뜻을 알리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을 말하겠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울은 아나니아뿐 아니라 바울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할 것과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이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바울은 처음부터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과 아주 꼭 닮은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하기로는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듣는 메시지가 있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항상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진 이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배웁니다. 동의하면서도 사실 우리 모두의 심정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큽니다. 그 길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수월한 길을 택하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바울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장소가 바뀌며 공간이 달라져도 바울이 나타내는 모습은 항상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고 주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킬 만한 능력이나 힘이 있거나 지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늘 우리처럼 고민하고 유혹을 받으며 갈등할 수밖에 없는 성정을 가진 바울이 복잡한 심경을 마주하면서 은혜 가운데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해 가시고 누군가를 섭리해 가시는 방식은 결코 기계적이지가 않습니다. 뜻을 정하신 그 일이 발생하게 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그 사람을 통하여 작정하시게 되면 이게 영원절의 작정이라고 하거든요. 일들을 작정하시게 되면 결코 발생하지 않는 법 없고 결국 발생하게 되지만 그 과정에는 인간이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하는 자유로운 행동들을 포함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들을 포함하여서 섭리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서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오래전에는 이 말씀을 잘못된 태도로 읽으면서요, 인위적으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다르게 이 말씀을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 한 사람의 또 한 신앙인의 진지한 고민과 갈등, 유혹과 숙고와 삶의 도전들이 놓여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세찬 바람과 험한 물결을 맞으면서 걸어온 그 사람의 믿음의 시간, 그 사람의 믿음의 인내, 그 사람의 믿음의 충성도 그 말씀 안에 포개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시간 속에서 때론 강한 모습으로 신앙의 순종을 나타내기도 하고 때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신앙을 지켜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는 그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중심은 항상 동일하게 자리를 잡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신앙을 나타낼 때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은 변함이 없을 거라는 말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이 막연히 결과를 좋게 끝낼 것이라는 의미이기보다는, 내가 잘못한 것을 덮어버리는 변명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끈질긴 순종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도 이 약속 안에 놓인 신자의 만만치 않은 현실과 그 현실을 믿음으로 참고 바라며 구하며 살아온 삶의 흔적들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다 동일한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때로는 누가 대신 좀 살아줬으면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때로는 누가 대신 좀 띄워줬으면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삶은 항상 우리 자신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배우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없죠? 인생에는 비약이 없습니다. 갑자기 걷던 사람이 날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생각이 드는 내용들은 뭐냐면, 많이 살지는 않지만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고 살아오면서 우리 부모님도 이런 시기가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이런 때가 있었겠구나, 내 나이 때가 있었을 것이고 나와 같이 이렇게 아이들을 키울 때가 있었을 것이겠구나. 그래서 그저 지금 70이 되신 게 아니라, 갑자기 70이 되신 게 아니라 이런 시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면서 노년이 되셨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면서 그렇게 살아온 삶의 선배들을 참 존경스럽게 바라보는 관점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차원의 존경심이 있는데, 그런 수많은 세찬 인생의 바람을 맞으면서도 지금 이 노년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더 존경심이 제 안에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세월과 함께 한 걸음씩 차분히 마주하며 소망 가운데 약속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된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고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몇 군데를 경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스, 로도, 바다라, 두로, 돌레마이, 가이샤라, 대충 이런 지역들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거쳐가는 목적은 역시 성도들을 만나서 말씀을 더 가르치고 그들과 교제하며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먼저 바울이 탄 배는 두로에 상륙하게 되죠. 3절에 보시면 배가 두로에서 정박하는 동안 어떤 배쯤은 내리고 새로운 화물을 선적합니다. 여기서 이래를 머물면서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만남들이 14절까지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먼저 바울과 성도들의 애정을 볼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 역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헬라 도시에서 헌금한 물질을 예루살렘 교회에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된 헬라 교회들은 물질을 모아서 바울 편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로 하나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사랑의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대로 제가 표현해 보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늘 사랑받던 사도였습니다. 어디를 가든 성도들은 늘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면 한 교회를 오랜 기간 동안 섬긴 사역한 목사가 모든 교회의 교우들에게 사랑받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제가 경험한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50년 목회를 한 교회에서 그렇게 힘다하여 했는데도 마지막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을 보게 되면, 은퇴하는 시점을 보게 되면 싫어하는 교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요. 한 교회를 담임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목회를 했으면서
또 모든 성도들이 그 목회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오늘 바울을 보면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뿐 아니라 모든 지역 교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았던 사도임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의 사역이 얼마나 겸손했고 진실했는지를 평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 역시 신앙적 수준이 상당히 순수하여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귀중함을 깨달아 서로의 믿음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며 주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을 사랑하며 보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바른 신앙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라고 바울은 말하지만 그냥 믿음이 아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믿음을 적용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진리가 우선돼야 하지만 진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성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굳이 말하자면 공의보다 사랑이 큰 겁니다. 사랑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제가 아무리 신학을 제가 자세히 연구해 봐도요, 공의가 50이고 자비가 50은 없습니다. 열심히 연구를 해도요, 자비만큼 공의는 중요해요. 그건 맞습니다. 공의도 만족이 되고 자비도 만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굳이 말하자면 공의도 하나님에게는 완전한 것이고 자비도 하나님에게는 완전한 겁니다. 은혜와 공의는 둘 다 매우 중요한 주제이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 입장, 죄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공의보다 은혜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의 복음은 반드시 은혜로 나타나야 됩니다. 은혜의 복음은 은혜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없는 교회는 이미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바울이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성도들의 애틋한 사랑이었습니다. 방금 지나온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작별의 눈물 20장 37절에 보면 작별하며 부둥켜 안고 울며 그렇게 떠나게 되죠. 그런 맥락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오늘 5절에 보시면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이처럼 사랑하며 사랑받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였다는 사실이죠. 단지 한 사람을 사랑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5절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듯이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주 안에서 사랑했다는 뜻이 되겠죠. 즉 하나님께 서로를 맡기며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이건 인간적인 사랑에서 나온 그런 애정이 아니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서로 알기 때문에 진실한 애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이어지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땅에 존재하는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존하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악에 빠지지 않으며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항상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는 구절이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나에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애정이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중보 안에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더 큰 힘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나 헌신으로 사랑을 행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 안에서 나타내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발전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교회가 진리의 풍성함이 너무나 큰 목표요 목적이긴 하지만 그 진리의 풍성함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가 이렇게 서로를 위해 울며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사실 제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흥미로운 점이 발견이 되죠. 본문을 읽어보시면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의 여정을 경고하면서
말리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펼쳐질 바울의 여정은 그야말로 큰 고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4절을 볼까요? 우리 소곤소곤은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두로에서 성도들은 바울을 매우 염려하게 되는 장면인데요. 이들은 성령을 통하여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막습니다. 성령은 바울이 앞으로 직면할 일, 환난의 일을 밝히 보여주셨고 성도들은 이 사실을 바울에게 알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8절과 9절에 보면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맥락상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 때 4명의 딸들 역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겪게 될 일들을 예언하였을 것입니다. 짐작하건대 바로 이어지는 10절을 보면 유대에서 아가보라는 인물이 내려와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떻게 될지를 예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목적은 뭐냐면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특히 아가보는 행동 예언을 하는데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수족을 묶습니다. 손을 묶고 발을 묶어버려요. 바울이 메고 있는 띠를, 한마디로 제 벨트를 벗겨가지고 자기 손을 묶고 자기 다리를 묶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바울이 이같이 되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가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매우 구체적인 예언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큰 권면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자칫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전부 그냥 개인적인 사사로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 예언을 받아서 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예언이나 아그보의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런 예언을 받아서 스스로 판단하기를 바울을 말려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은사가요,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예언을 받은 것이 다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영향력이, 그 미치는 영향이, 미치는 범주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것뿐이지 그 말씀을 스스로 판단하고 해석하여 바울에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막아내는 것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좀 어렵죠. 은사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잘 이해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울이 고난받게 될 것까지만 알려주신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까지 알리신 것이지 그들에게 바울을 막으라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미치는 범주를, 제한적인 영향을 한번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판단하기를 바울을 말려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겠죠. 처음부터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하지 마셨으면 차라리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들 역시 바울을 말리지 않을 것이고 바울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들을 경유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제 입장에서는 복잡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바울의 길을 막는 악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이들이 지금 가지 말라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을 막고 있는 악한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드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저 같은 경우에는 드는 바로 본문의 말씀이 예수께서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며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반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질책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런 의미일까?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바울의 사역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와 비슷한 것일까? 그런 건 아닙니다. 성도들이 지금 바울에게 보이는 반응은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그 예언을 통하여 고난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생기죠? 당장에 인간적으로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가면 죽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이 드러날 거니까. 그러니 바울을 말리는 것은 당연한 그들의 애정일 겁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 짐작하건대 상황이 좀 좋아지면 가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사도님, 바울 사도님, 상황이 좀 좋아지면 가는 게 어떨까요? 바울의 사역이 중장기적으로 계속돼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좀 수월할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판단으로는 성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은 성도들도 잘못한 것이 없다. 교회는 바울의 안녕을 염려하고 걱정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큰 고난을 보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수월한 상황에서 들어가기를 원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울에 대한 진실한 애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반응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가보자고요. 교회 공동체와 바울의 반응이 일치를 이루면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결국은 막고 경고하고 말리고 하는데 마지막 장면을 보면 모든 교회 공동체가 바울의 반응을 지지하고 협력하며 기도하며 뜻을 하나로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들의 경고와 권면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우리 13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의 각오가 돋보입니다. 그가 항상 어떤 결심과 각오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눈여겨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가 지나왔듯이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반복해서 이런 말씀들을 입에 달고 산 사도예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이 고백은 바울의 전체 사역 가운데 항상 반복되어져 온 고백이고 결심이고 각오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달고 살았던 바울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당장에 질문해 보자고요. 나의 강력한 결심과 각오가 이 큰 고난의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까? 바울은 각오하며 살았거든요. 늘 결심하며 살았는데요. 나의 강력한 결심과 각오가 큰 고난의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까요? 그러면 각오하는 것만으로 밀려오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없앨 수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오했어요. 각오하고 북한으로 가세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시합니다. 가세요 북한으로. 누가 미국에 어떤 분이 가셨잖아요. 그렇게 하고 크리스마스에 정말 죽도록 고생하다 나와가지고 막 이제 지금 정신이 이렇게 이상 증상이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렇게 스스로 각오하고 결심하여 뛰어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다 여기 모인 모두 다 말 한마디 해도 크게 깨질 만큼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늘 자신 안에 이 도전을 받고 있었을 겁니다. 주 안에서 고난받기로 작정된 자신이지만 두려움은 항상 밀려왔을 겁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똑바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위협은 항상 바울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공존하고 있었던 분명한 사실도 하나 있었는데 예수께서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맞이하게 될 생명을 항상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내게 닥쳐질 고난과 두려움도 무서웠지만 그 공포심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자신이 갖고 있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의 경향 때문에 또 사로잡아가는 죄의 본능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신도 목도했지만, 그보다 훨씬 큰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항상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오는 각오대로, 두려움은 두려움대로 느끼면서 사역을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기도했겠지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이고, 사도행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울이 고난을 받을 때 자주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셨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떨 때는요, 바울이 엄청난 핍박을 받을 때 바울에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위로하셨어요. 네가 비록 고난을 받고 있지만 네가 서 있는 그 성에, 그 도시에 나의 백성이 많다.
고난받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주의 백성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 앞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각오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있어야 돼요. 믿음의 순종도 있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 속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인정하셔야 돼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때로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의 반응을 보시면 불안에 더 가깝거나 두려움에 가까울 때 반응들을 보시면 불신에 더 가까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실수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불안할 때 불안함을 가지고 옳은 방향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두려울 때 두려움을 가지고 옳은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내어 맡기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국민학교에 입학했을 때요, 예전에는 주사 맞는 일이 학교에 있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학교에 딱 입학을 했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주사를 맞는 것 같아요. 주사를 맞아요. 기억이 나요. 입학하여 주사를 맞는데 친구들이 쫙 줄을 서 있습니다. 어느 공간 반을 하나 정해놓고 이제 의원이 와가지고 주사를 놓는 것이죠. 약간 겁을 먹고 있으면 꼭 덜 된 친구들이 말을 합니다. 야, 뭐가 무섭냐? 야, 나는 한 개도 안 무섭다. 그리고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되게 무서워했습니다. 눈이 큰 사람이 무서워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무서워했어요. 되게 제가 그 당시에 키가 컸기 때문에요. 초등학교 키입니다. 이게 국민학교 1학년 키예요. 예. 되게 뒷줄에 있었는데요. 제가 먼저 나온 친구들을 붙잡고 항상 물어봤어요. 야, 아프냐? 그럼 이제 친구가 말해요. 야, 조금 아프다, 조금 아파. 맞을만 해. 어떤 친구는 막 인상을 엄청 쓰면서 엄청 아프다고, 진짜 죽어 엄청 아파. 이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럼 제가 한 명한테 물어보고 끝날 것 같죠? 아닙니다. 제 차례 올 때까지 계속 물어봐요. 야, 아프냐? 여자애들한테도 야, 아프냐? 그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평균 데이터를 막 확보하는 거예요. 대략 10점에서 몇 점 정도 나오겠구나. 재밌는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무섭지 않다고 말하는 그 담대한 친구가 제가 먼저 맞고 나온 친구한테 물어볼 때마다 집중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도 집중해서 진지한 표정으로 아파 하면 또 아픈 대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 보면서 말해요. 너도 무섭지? 예. 너도 무섭잖아. 또 안 무섭다고 또 하면서도요. 또 물어보면 또 듣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벼운 비유이기는 하지만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심, 불안감은 어쩔 수 없다. 온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게 왜 있을까요? 그럼 왜 성도들은 좀 구분해 놓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면 이제 믿음을 갖고 난 성도들은 이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아예 탈피가 되고 해방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도들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도 그 증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성도들에게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존재하도록 하나님은 남기셨을까? 그럼 두려움과 불안은 무슨 일을 우리 속에서 하는 걸까? 본문대로 제가 해석을 해보자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남기시는 겁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조금씩 극복해 가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의 달성이 아니라 완전한 달성이, 한 번의 달성이 완전한 달성이 아니다. 신자가 오늘 한 번 순종한 것이 완전히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방식은 한 번의 달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달성이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의 각오와 결심 이면에는 바울이 그동안 살아온 지나온 끈질긴 믿음과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이 드는 대목은 13절 중반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게 원문에 보면요, 감정을 툭툭 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울고 있어요. 가지 말라고. 사도님 가지 마세요. 말립니다. 우리가 봤어요. 가면 죽어요. 엄청 큰 고난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감정을 계속 툭툭 치니까 바울이 상처를 받습니다. 이게 두 가지 상처를 말하고, 하나는요, 저들이 나를 염려해 주는구나 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 또 하나는 자기도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얘기하지 마, 이 얘기예요. 자기를 계속 건드리니까 계속 어찌하여 계속 나를 이렇게 건드려서 감정을 상하게 하느냐, 툭툭 치느냐. 바울을 향한 따뜻한 성도들의 애정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교회가 바울을 생각하고 보호하며 사랑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한번 뒤집어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랑이 바울이 걸어가야 하는 방향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본 사건을 애정으로
괴롭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애정으로 괴롭히는 것이다. 여기서 바울의 판단은 확고부동이었습니다.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나는 고난받도록 선택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고난받도록 선택되어졌어요. 처음부터. 바울을 보시면요, 제가 참 흥미로운 게 처음부터 끝까지 사역을 하면서 바울 앞에는 항상 선택권이 있습니다. 기계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안 하려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 선택권이 바울 앞에 항상 놓여져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들어가야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는 바울의 뜻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지지합니다. 우리 마지막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멈추죠. 아니야, 나는 가야 된다. 고난을 받지 않고 거절하니까 성도들이 멈추고 하나로 뜻을 모아서 지지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죠. 바울이 선택한 그 방향이 주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함께 하나 되어 지지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위험 가운데 교회가 매우 신중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믿음과 기도, 참여와 분별이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언제 어려운 길을 택해야 하고 언제 수월한 길을 찾아야 할지를 성령 안에서 바르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우리의 몫입니다.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겠다. 선택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수월한 길을 택해야겠다. 피해야겠다. 피하시면 돼요. 그 모든 몫이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스스로를 자각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선택과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사실에 대한 자각, 나의 정체성, 내 존재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나를 정의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 내 이름 이전에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라는 사실 앞에서 모든 일들을 바르게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돼요. 끝까지 인생 가운데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은혜를 자각하여 살면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나의 구원뿐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바울에 대한 사랑이 그의 사명 가운데 더 높은 사랑으로 하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본문을 간단히 제가 정리했어요. 진실한 맛이 있는 권면과 장엄한 맛이 있는 거절이다. 진실한 맛이 있는 권면, 성도들의 권면은 진실했습니다. 그러나 진실보다 더 큰 건 장엄한 맛이 있는 거절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진실을 받아들이면서 장엄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주어진 과제입니다. 진실을 받아들이며 진실을 동의하면서도 진실대로 따라주는 게 아니라 진실을 동의하면서도 장엄한 맛이 있는 거절이 있을 때가 있다. 이게 믿음입니다. 어떨 때는 장엄함이 진실보다 앞서서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거절할 때도 있고 또 동의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바르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